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되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43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나눌 때에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함을 받은 이 제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안식일에 갔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전 안식일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함께 오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오늘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은 육신을 가졌기에 죽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바로 살아나셨고, 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전파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므로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복음을 말씀하지만, 이 복음 말고 우리가 어떤 복된 소리를 들으면 복음이란 말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폄하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문을 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갔더니 뭔가 이렇게 물건이 싸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면 물건을 싸다. 어디 가면 또 겨울인데 방 한복을 사는데 어디 가면 좋은 방 한복이 싸더라.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거를 복음이란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나 소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싼 값에 구입하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가기도 하고 소개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김장철에 새우젓이 키로에 500원, 1000원만 싸도 이야기하잖아요. 고춧가루가 어디 가면 좋은 고추가 있고, 배추가 어디 가면 좋은 배추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소용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어디 가면 이렇게 좋다고, 오늘도 저녁 때 우리 경복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식사를 이제 저녁 때 4시에 모여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또 수요일이 아니면 모이기 힘드니까 수요일 날 일찍 모여서 저녁도 일찍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이제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는 가면은 김치찌개를 해주는데 그 뭐죠? 제가 잊어먹었네요. 이렇게 연예인들 와서 뭐 2박 3일인가 하여튼 연예인들 와서 먹고 가고 뭐 소문이 났고 막 그렇다 그래서 따라가서 먹었는데, 소문을 듣고 가서 그런지 조금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능히
김치찌개를 능이버섯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식당이 김치찌개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보다 더 맛있는 데도 있다고 했더니 여기보다 더 맛있는 데 있느냐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모시고 가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소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소용되는 여러 가지들도 우리가 함께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인색해요. 그 인색하다는 말이 다른 나쁜 표현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같이 쓰고 먹고 마시는 거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복음은 전하기 싫어서 그러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친구도 예수를 믿는 친구도 어떤 우리 육신에 소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일하잖아요. 또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큼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옷을 사 입거나 음식점에 가거나 물건을 사는 것은 다 소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적인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육신에 소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친구나 또 이웃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지나 정말 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 간절함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떨 때에는 많은 무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밝히는 것조차도 뭔가 좀 이렇게 쑥스러워지는 것.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충분히 알아요. 또 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아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소용과 같이 함께하지 못하느냐?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물건이 싸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알려줘야지 하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친구에게 누구에게 이것을 내가 알려줘야지 하는 어떤 자발적인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생겨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의지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거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따라가는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좋게 표현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월요일 날 어디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그 유원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거기 가면 이렇게 좋은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줄을 서고 표를 받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 표를 받아가지고 줄을 서서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기분은 저는 별맛을 몰랐어요. 별맛을 몰랐는데 그냥 뭐 그게 그거 같고 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쌈밥집이었고 뭐 평범한 쌈밥집이나 별판이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뭔가 하면 문마다 성경 구절을 다 써놓고 그리고 문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데마다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놓고 성경 구절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했을까 할 정도로 그것을 느낄 때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계산대 앞에, 계산대 위에, 주방에, 그 다음에 하여튼 눈길 가는 곳에는 성경 구절이 다 있고 문에다가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다 써붙여 놨는데 월요일 날인데 다른 집들은 보면은 문은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들어오면서 하는 어떤 분 얘기가 어제도 여기 왔다 갔는데 이거 먹고 싶어서 오늘 또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시장도 아니고 그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는 그 유원지인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또 그 집에 밥을 먹으러 왔다는 거. 월요일 날 주일 날 놀러 왔다가 월요일 날 또 밥을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별 맛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분 보고 아이고 이거 먹으려고 1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왔다 가냐고 왕복하니까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니까 꼬박 3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이거 한 그릇 먹으려고 3시간.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 오면 뭐 근데 저는 사실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인이 그렇지 않은 분명한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수저 종이에도 보니까 간단한 성경 구절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의지가. 또 어떤 시설을 이래 하는 분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별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많은 그 몰려든대요. 대기자들이 많고.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여기는 완전히 교회도 아닌데 잔잔한 찬송이 흘러나고 안에도 들어가니까 잔잔한 찬송이 흘러나고 믿는 자가 있든지 안 믿는 자가 있든지 그리고 조금 있다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그 성경을 통독하는 그 테이프 CD를 틀어놨는지 뭘 틀어놨더라. 그리고 잔잔하게 말씀이 들려주고 제가 거기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분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찬양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그 거부 반응이 없도록 음악도 잔잔하게 깔고 성경을 봉독하는데도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보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또 이들을 쫓아내지만 쫓겨가면서도 이들 제자들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행복이 뭘까? 오늘 2가지를 알게 해줘요. 어떻게 하셔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48절 말씀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시기하던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14장에서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2절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49장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왜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어떻게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너희가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영생을 얻기로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하러 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말씀 서두에 말씀을 지속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한 이 간절함, 직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거기가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님을 알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곳에 제가 갔는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를 가는데 첫 들어서는 계단에 오직 예수라고 써놨어요. 요만 조만한 그 뭐지 크게 써놓지 않고 조만한 액자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두 번째 계단을 딱 부딪히는데 거다가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으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업소예요. 대중업소. 매일마다 찾는 사람들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업소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해놨어요. 오직 예수,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거기는 뭘까요? 예수 믿는 분이 분명히 운영하신 업이잖아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써놓으면 일단은 뭔가 이렇게 각인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데 나를 기다릴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매일마다 이렇게 닦아놨는지 아주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은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소욕거리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잖아요. 더군다나 이 영적인 이것은 우리가 그 의지가 필요해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김장은 다 해야 되고 공유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디간 배추값이 싸, 이거는 누구나 하기 쉬운 거예요. 다 공유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재종철 목사님이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되어졌지만, 그분이 사실은 그 집사님 때 제가 거기에 임시다계장을 하면서 저에게 조금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를 했는가 하면 광산에서 이 노무개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광산에서는 그 개가 끝발이 있는 개예요. 끝발이 약간 있는 개. 그 끝발이 있다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작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뭐 고난이 주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사님한테 아수인 소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가도 집사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아무개시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반박할 사람이 없지 않냐. 필요로 와서 찾아오고 늘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다른 것보다가도 복음 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앉혔겠나 생각하고 여기서 오는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부탁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좀 단순하잖아요. 목사님 그게 좋겠네요 그러더니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 나중에는 신학을 가는 계기도 되어졌고 하나님이라는 동기도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전도자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힘을 기울이든지 간에 내가 좀 전도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든지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서울에서 그 자동차 외판을 하는 지금 집사님, 안주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꽤 열심히 해요. 뭐 교복도 맞춰 입기도 하고 자동차 판매를 하는데 열광적으로 해요. 그리고 매상도 많이 올려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보면 그 여름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명함을 막 꽂는 게 아니라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막 꽂기도 하고,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좀 특이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집사님,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명함도 뿌리고 못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크게는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든지, 하여튼 원하는 구조를 찾아서 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글자를 쓰고 인쇄를 해서 뭐 부채를 만들면 부채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닦는 거 있더라고요. 그걸 만들면 그거에다가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만났는데 저한테 간증을 해요. 제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입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고부터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입이 열리더래요.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가운데 나중에 입이 열리더래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만약에 어떤 그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입이 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에는 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뭐라고 그러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부채를 만든지 뭘 만든지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이 열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차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리고 고백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와 비슷한 지금 책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책을 쓴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쫓았지만, 그러나 오늘 마지막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조금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들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쉽게 할 수가 있지만 공유하는 부분이 같지만, 그러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공유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